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아슬아슬하게 기쁨을 내다보는 날이 그리스도의 고난 금요일과 그리고 최고의 승화된 기쁨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주님이 혼자 부활하신 사건만을 너무 찬양하다가 보니까 부활의 원 가치, 왜 고난을 통해서 부활했어야 하느냐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너무나 지나쳐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 가치성이 떨어져 버리는 나와 관계없는 부활같이 일반적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자신을 내던지고 희생하는 고생과 수고가 자녀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죽을 때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죽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종명해서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만 집에서 부모가 자녀가 보는 데에서 이 일생을 마감할 때에 과연 내 수고가 너희를 향해서 한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죽고 나면 그만입니다. 자식들이 싸움을 하든지 부모가 준 것을 누리든지 주신 것을 다 까먹고 탕자가 되든지 부모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경의 역사대로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극한 상황에 이르는 고난을 지난 금요일 날 고난주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은 종려주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호산나 하는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는 역사로 시작해서 6월절 역사를 따라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것은 시편 22편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노고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무려 4천여 년 전에
약속했던 시편 22편의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에 이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를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망이 끝나야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에게는 주어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설령 주어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복들이 아닙니다. 시한부 인생을 떠나서 사망을 물리치시고 생명으로 주관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이 영생에 이르는 복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겪으시고 그리고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취되는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 그 부활이 우리도 살다가 믿다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그런 막연한 부활 정도가 아니라 현재 부활에 동참하여 주시는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15절 이하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6절 다 같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유언이라 하는 말은 죽기 전에 만들어 놓고 죽음으로 죽기 전에 약속했던 것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유언장은 구약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만들어주겠다.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주장하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자녀같이, 진노의 자녀같이 살았었는데 그 사망을 물리치고 너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겠다. 그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복을,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믿게 하시고 아들을 바쳐 성취하게 하시고 여호와 일을 하여 오늘날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된, 그래서 구약은 전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인데 한 가지 인간의 유언장과 다른 것이 있으니 바로 뭐냐면 16절부터 다시 봅니다. 유언은 다 같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고 끝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줘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혼자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7절까지 함께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함께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부활체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언과 하나님의 유언은 다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되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이 그대로 성취되는가, 유언한 대로 그대로 죽었던 것이 현실화되는가 하는 걸 우리 개개인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현재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오래 허락한 그 유언을 그대로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가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떠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 주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속한 복을 우리는 누리게끔 이미 구조적으로, 생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전히 만들어 놔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히브리서 6장에서 13절 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맹세를 누구를 걸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유일한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죠. 누구를 가리켜 맹세합니까? 맹세할 때? 누구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그럽니까? 심지어 자기 손가락을 놓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약속대로 안 하면 손가락으로 뭘 지지겠다? 잘 지지죠? 자기한테 그 들어갈 때가 되면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다른 사람을 지지게 할 망정 자기는 안 지집니다. 뭐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고 땅을 가리켜 맹세하고 뭐 심지어 뭐 어머니 아버지를 가리켜 맹세하고 그 맹세 성경은 너희는 나의 자녀라면 아무것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나의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만 하지 아무것도 걸고 맹세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할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를 가리켜? 창조자인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요.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했던 성경의 최고의 약속인 맹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과 그 축복을 나도 받고 여러분들도 다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나라고 이쁘니까 그래 다른 사람하고 몇 개 빼다가 너 더 받아라.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거 뺐다가 여러분들 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도록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부활한 주님으로 더불어 그 약속을 똑같이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로마서 4장에서 3절 이하를 봅니다. 다 같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아브라함은 아무 수고도 없이 그 후손들이 생기는 걸 믿은 것을 의로 여기고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해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망이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복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한 걸 성취하리라 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기 전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이 우리에게 처리가 된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이고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의롭다고 하신 것을 사망을 끝낸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노력함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수고한 것이 없이 사망이 끝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산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나와야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은 1절부터 강해처럼 풀어나가면서
결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하다가 다 같이 나싸 시험하다도 되고 내가 누구누구인 존재를 증명하다 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하나님으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시험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브라함에게 증거하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모리아 산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회교도 성전이 서 있는, 솔로몬이 돌로 지었던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성전의 기초 부분의 핵심이 바로 모리아 산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큰 반석이 있는 데가 그 성전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상으로 보여줬어요. 흔히 일반적으로 산에서 신 봤다고 하는 산삼을 캐는 사람들은 꿈에 산에 그 큰 산 중에 어느 부분에 가면은 산삼이 있다. 그래서 그 산삼이 있는 데를 자기는 몰라. 근데 산을 헤매고 찾다가 보니까 꿈에 본 것과 똑같은 장소를 가서 캐봤더니 뭐가 나온다? 산삼이 나온다. 그 신 봤다고 그래.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 그런 그 큰 바위가 있는 데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상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이삭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살을 다 포를 떠서 장작 위에 쌓아놓고 태워서 죽여라. 다른 데는 안 되고 꼭 그 자리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모리아산 그 반석 있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며칠 날이죠? 고난과 함께 제3일이죠. 그래서 이삭도 인생 중에 모리아산으로 가다가 3일 만에 그 죽어야 할 장소 거기 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다 같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번제 장작이죠? 장작을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서 어린 이삭이 짊어지고 간 그 장작, 이것을 주님이 금요일 날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 같이 비아 돌로로사, 혀가 잘 안 돌아가면 안 돼요. 다 같이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 비통의 언덕, 비탄의 언덕. 왜? 인생의 최고의 슬픔을 지고 올라갔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매를 맞아가며 피를 흘리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비탄의 비아돌로로사 언덕을 올라가면서 7번 쉬어가지고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광경을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갈 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독자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와 똑같은 광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하도 힘들어 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올라가다가 몇 번을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매맞음이 심하여 7번 쉬어가지고 십자가 앞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염려와 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비탄의 골목,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겪었던 그 마음의 슬픔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슬픔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질까 실족하는 염려가 그때에도 가득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불과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이삭이 그 십자가 같은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어요. 번제할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지금 바쳐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사화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저 모리아산 지시한 곳에 가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온다고 할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다 같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지 너를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할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속할 만큼 또는 죽을 만큼 아프거나 죽음에 처할 만큼 위기가 있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눈앞에 봐야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항상 다 같이 여호와 이래 내 대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우리에게 와주신 부활한 예수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여호와 이래입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 모리아산 반석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삭을 꽁꽁 묶어서 그 번제할 장작 위에 아들 이삭을 놓고 이제 칼이 내려가면은 죽습니다.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린다고 했으니까 칼을 들고 멀찌감치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독자 이삭 바로 위에 있습니까?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고 아직 안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놓고 들고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갔느냐? 죽은 아들을 살려주리라고까지 믿고 있었어요. 자, 손을 내밀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다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참들 느려요. 그러면 내려가 죽는다니까? 칼이 들어가 죽어. 여기가 어떻게 불러요? 예,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 다 같이 가라사대. 예, 가로되 아브라함이 느긋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예, 이제 아브라함은 감을 잡았어.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어린 양을 준비할 걸 이제 예고한 겁니다. 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기 히브리어로 읽으면은요 참 멋있어요. 예, 히브리어로 봐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네, 조금 더 올려보세요. 예, 한 절 내려요. 그래서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다 같이 야다티 키 예레 엘로힘 아타. 그래서 정말 참 멋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 산의 이름을 지었느냐면은 다 같이 예와 이르예 하고 그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자,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이 수풀은 풀과 나무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들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걸렸어요? 뿔이 걸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과 똑같은 형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번역하면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준비되리라가 다 같이 라. 그래서 보다, 발견하다, 바라보다. 그래서 주께서 보실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오늘날 주께서 보실 것이다. 뭐하러? 준비하도록 보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 오늘날, 신명기 29장에도 오늘날. 그래서 이건 성경에 감추어진 어느 날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늘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여 우리로 보게 하리라. 나의 죽음 대신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로 연결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보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몇십 날에? 제3일에 제3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여 우리로 보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불러 가라사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일을 가리켜 맹세할 수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다 같이 야라시 그 문을 얻으리라도 되고 쫓아내다, 바로 몰아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 시가 원수 마귀의 문을 얻어서 뭐하리라? 쫓아내버리리라. 그래서 문 하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돼요. 마귀도 사망으로 주장할 때 산자를 몰아들이는 그 존재가 또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적의 사탄의 문을 얻어서 취하여 쫓아내버리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약속,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75세에 약속한 것을 25년 후에 독자 이삭을 낳고, 그리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삭이 15살 되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40여 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복을 현실로 성취했다고 말입니다. 그 수고를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기만 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성취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의 연약한 기간을 통과할 때에 그 연약한 기간을 통과하면서 주신 약속을 현실화할 수 있는 주의 장성한 자로 계속 이끌어 성장을 시킵니다. 그것을 가리켜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에 율법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지만 어렸을 때 율법 아래 속하여 죄와 사망이 뭔가를 배우고 거기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수고와 노고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40년 결실을,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창세기 22장에서 16절 내가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나를 두고 맹세하여 말하노니 너로 이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내가 만들겠다. 내 후손도 똑같이 그 축복을 받으리라. 사망의 권세가 너희 후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았지만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넘어갔지만, 그 이후에, 그 사이에 창세기 12장 이후에 22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을 때 살아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성취한 것을 먼저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독자 이삭을 살려받고 큰 복을 받았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무슨 저주입니까? 사망에 대한 저주요, 심판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했어요. 14절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 미치게가 하니, 이게 번역을 잘못해서 미치게 만들어 사람, 미치게가 아니고 이방인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기노마이, 다 같이 기노마이, 이방인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성취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큰 축복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저 복을 못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보존을 받을 때에서 그 복이 변하거나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동일한 영생에 이르는 복을, 사망이 끝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이 보장한 축복을 영원히 세세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이 있었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를 수용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복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거나 크거나 줄거나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다 같이 영원히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받을 복이다. 현재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시한부 인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다른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동일한 복을 이미 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 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혼자 부활하기 위하고 혼자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같이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했고 오늘날 우리의 나타남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찬양했고 성가대와 특송이 같이 있었어요. 왜 불렀습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에 불렀어요? 우리 모두에게 현재 부활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다 받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누리는 찬송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늘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